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일도 돼요. 관계도 돼요. 예배 드리면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1번째입니다. 벌써 51번째가 돼서 1년이 돼가고요. 다음 주면 딱 1년 됩니다. 근데 25강까지밖에 못 왔어요. 51강 너는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라, 이런 제목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이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특별히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하나를 일일이 글로 써서 모세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셔서 모세가 글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았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키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그 백성들 대표자들 70명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언약식을 체결하잖아요. 먼저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언약을 백성들과 함께 맺은 다음에 대표자들 70명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식사도 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광야를 떠돌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주할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 평면도를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요. 평면도를 한번 봐보세요. 성막은 여러분 제일 끝쪽으로 있는 사각형 있죠?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리고 이 울타리가 1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1규빗이 어른 팔꿈치거든요. 그래서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100규빗이면은 50m가 되죠. 이 50m를 울타리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는데 맨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고, 물두멍은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돼요. 손을 씻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거기 지성소, 성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이게.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이제 성소인데, 이 직사각형으로 누워있는 직사각형, 이게 성소인데 우측에 떡상이 있고 또 그 옆에 금촛대라고 써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분향단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나오고 거룩한 궤라고도 나오고 이름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뭐 이름은 많든지 뭐 어쩌든지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이것을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 뭐 거룩한 궤 이렇게 부른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곳에 하나님이 법궤 위에 그 시은자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법궤 뚜껑을 우리는 시은자라고 그러는데, 이 시은자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언약궤는 이제 지워도 되고요. 언약궤는 재료가 두 가지예요. 언약궤를 만들 때 재료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이 언약궤, 먼저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언약궤 사진. 이게 언약궤인데 너무 잘 만들었죠, 그죠?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을 리는 없고요. 대충 이런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언약궤예요. 금으로 다 쌌기 때문에 금색이 나는 건 맞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잘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저 사진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언약궤의 특징이 있는 첫 번째가, 재료는 조각목과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법궤는 조각목으로, 옛날에 여러분 사과개짝 보셨어요? 이런 사과개짝처럼 궤짝으로 짜는 거예요, 궤. 이 조각목은 여러분 사막에서 자생하는 시띠나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띠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 보여줄래요? 저렇게
사진 보이죠? 이게 시띠나무고요. 다른 거 한번 보여줄래요? 가지, 시띠나무 가지가 이렇게 가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카시아 가시보다도 훨씬 크죠, 가시가. 보이죠? 보이면 보인다. 보이면. 꽃은 저렇게 노랗게 피고요. 가시가 아주 날카로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도 이게 좋은 목재는 아니거든요. 가구를 만들기 위해 아주 좋은 목재들은 따로 있어요. 백향목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소나무도 괜찮고요. 또 참나무 같은 거가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삼나무로 만든 그런 가구들 비싸잖아요. 피톤치드도 나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만들 때 레바논의 그 백향목 같은 아주 좋은 질이 좋은 목재로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시띠나무, 사막에서 자생하는 벌품이 없어요.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목재가 아니에요. 그런 목재를 가지고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궤에 먼저 그 크기를 한번 보면은 길이가 2.5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1m 20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궤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1m 20 정도. 그리고 폭은 75cm, 높이도 75cm쯤 돼요. 큰 궤는 아닙니다. 별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식탁보다 더 작은 그런 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궤를 이제 시띠나무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유는 첫 번째는요, 이 언약궤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해 놓은 부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하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 때 그렇게 벌품이 없는 그런 나무로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시띠나무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사막에서 자생하는 나무기 때문에 참 이 갱이도 많고 꾸불꾸불하고 참 그래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상처도 있고 또 잘난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료가 뭐였어요? 금이죠, 금. 언약궤는요 조각나무로 만들기는 하지만은 반드시 금으로 쌓아야 돼요. 금으로 이 작은 나무들을 금으로 다 싸가지고 언약궤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는, 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은혜 받읍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요, 세상 거 별로 많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많은 거 주시더라고요. 충만하게 주시는 것도 있고. 근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언약궤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볼품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 많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 법궤 임재하시는 그곳에 법궤를 만드는 그런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으로 이 조각목을 쌓을 때 안팎을 다 쌓으라는 거예요. 밖에만 싸지 말고 안에도 싸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내면의 변화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성품이 변화되지 못해서 그냥 막 거칠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해요. 성품의 변화도 같이 동반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떻게 부자가 될까 이런 고민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고민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언약궤는 두 개의 채로 깨어서 제사장들 어깨에 매였는데, 자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다시 한번 그 언약궤 보여줄래요? 여기에 보니까 이 막대기처럼 이렇게 딱 깨는 거 있죠. 이걸 채라고 그래요. 이걸 고리를 만들어서, 저기 보면 고리, 금색 고리 보이죠? 거기에 이 채를 깨라는 거예요. 두 개 양쪽에 깨가지고 이걸 빼라고 했어요?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빼지 말래요. 빼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렇게 채를 깨서 만들게 한 것은 반드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수레에 태워가지고 이동하면 안 돼요. 반드시, 특별히 이제 이따 또 나오지만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합. 교회를 세울 때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헌신하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1차 전쟁, 2차 전쟁을 이스라엘과 치르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이제 아스돗 뭐 이런데 딱 가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블레셋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어놓잖아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신상이 다 깨지고 또 블레셋 온 땅에 전염병이 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제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막 가져가라 해서 다른 그 도성에 블레셋 성에다가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족장들이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그 수레를 만들어요. 수레를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송아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블레스 사람들은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부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의 규칙을 정해요. 이제 갓 송아지를 낳은 그 암송아지에다가 그 수레를 메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그들의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암소는요 특별히 송아지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소를 키워보니까 새끼 나면 이제 팔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집에 팔든지 시장에 나가서 팔면 다 커서 파는데도 이 암송아지는요 일주일을 울어요. 일주일을 새끼를 찾느라고 막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를 찾아요. 근데 새끼는 한 하루 이틀 울고 안 울어요. 엄마도 안 찾아요. 하여튼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막 송아지를 낳은 암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송아지가 있는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버리죠. 그런데 신기하게 암송아지 이제 새끼 송아지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암송아지에게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탁 실었더니요 이게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올라가기 되게 힘든 길인데 그 길로 이 암송아지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맞이하거든요. 막 찬송도 부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언약궤를 열어봐요. 언약궤는 함부로 사람들이 만지면 안 되는데 이걸 열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5만 명이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거기 당시에 그때 5만 명 사람이 살지도 않았는데 무슨 5만 명이 죽었냐.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연구하고 그래서 한 70명 죽었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가로 열고 또 5만 명 이렇게 써는 성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70명 정도 제가 생각해도 죽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함부로 사람이 쉽게 다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열어버리면 안 되고 언제나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의 말씀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냥 열심히 막 쎄리 기도하고 그냥 남들 따라서 찬양하고 그런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말씀도 배우고 수요 예배 제가 특별히 이제 성경을 강해를 하잖아요. 차분하게 강해를 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지런히 성경 지식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자,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표자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다스릴 터인데 언약궤 앞에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제사장에게 대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요. 그게 이제 레위기서 16장 14절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한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민수기서 4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옮길 사람들 고앗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들에게 딱 지정을 해 주셨어요. 반드시 언약궤는 고앗 자손들이 메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길 때 말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 어떻게 옮겨왔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을 배운 거에 따라서 한 거예요. 새 수레에다가 여러분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소가 끌게 만들거든요. 똑같이 따라서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우사가 그걸 붙잡았거든요. 손에 닿기만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우사가. 여러분 반드시 이 어깨에 매야 돼요. 지식이 없으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언약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는 언약궤를 만들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속죄소는 이 언약궤 뚜껑이에요. 뚜껑. 속죄소 언약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언약궤 이거 보면 뚜껑이 있죠. 저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부르고 또 성경에 보면 시은자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길이는 이제 이 언약궤 길이와 딱 맞게, 그래서 뚜껑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그룹 둘을 이쪽 끝에 하나 저쪽 끝에 날개를 펴는 듯하게 조각상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천사의 조각상이에요. 조각, 그 금으로 만든 금 세공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여기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여기 보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만들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그 돌을 다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다듬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형상을 만들어 버려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뭘 돌 보면 여기에다 뭐 새기고 싶어 하고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성시하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도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꼭 제단을 다듬어 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야, 이 제단,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막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도 쌓으라고 그랬고요. 또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이 언약궤 뚜껑은 이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 이 시은자만큼은 이 천사 두 천사를 이렇게 날개편 형상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은자가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 동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피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피를 어디에 뿌리느냐 하면 언약궤 뚜껑에 뿌리게 돼요. 언약궤 뚜껑에다가 피를 흥건하게 이렇게 적시게 됩니다. 왜 언약궤 뚜껑에 적시냐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 그런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분노하게 만드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죠? 십계명 돌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금양노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이 십계명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뭘 했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막 그렇게 외쳤잖아요. 금송아지를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궤를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거역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가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배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걸 이제 출애굽기 16장은 언약궤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왕 아래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금왕 아래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만 먹다가 보니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막 울고 불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주니까 그들이 빛에 막 고기를 먹거든요. 엄청난 재앙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또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먹는 것 때문에 막. 그래서 그 죄, 그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담아라. 그래, 제 상징들. 세 번째가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민수기서 17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건 모세가 이제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통이 난 거예요. 왜 모세는 당신의 형을 당신의 채측근이라고 함부로 제사장으로 세워도 되느냐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자기 형을 딱 데려와서 이 사람 국무총리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이제 막 난리 날 거예요. 왜 당신 형이냐? 막 그러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막 그냥 막 들어 누군 사람 많을 거예요. 딱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아론을 그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해서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집안이 다 해먹는 거야.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열받으니까 우리 당신들 말 안 듣겠다 하고 이제 그냥 그 데모하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갈 테니 알아서 해라 막 그래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회막 안에 딱 넣어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회막에 딱 넣어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갔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딱 꽃이 피었고 이 꽃이 핀 것도 있는데 열매까지 살구 열매가 막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을 너희들의 지도자로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거역,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언약궤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었던 그런 죄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언약궤에 딱 넣게 만들고요. 그 위에 피를 뿌리라고 그런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 피를 뿌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가장 큰 죄가 피로 인해서 덮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죄는 여러분 덮어지는 거예요. 피로 덮어지는 겁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어져 버리거든요.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딱 뿌려 놓으면은 1년 동안 이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딱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1년 동안 지었던 죄도 하나님께서 다 이것보다 큰 죄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언약궤에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쫙 갈라졌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가 신약시대 지성소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나 주시는 거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막힌 담을 허셨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며 그 언약궤 위에 옆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만들 때에는 조각목으로 금을 입혀 만들라고 하셨는데, 조각목이 연약한 우리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언약궤를 만드는 장소의 재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언약궤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언약궤의 주 재료가 되는 조각목은 안팎으로 순금으로 감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도 하나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온유함이 넘치고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